다윗처럼 솔로몬이 가장 잘한 일도 성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기반 위에 솔로몬은 성전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인생의 꽃은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역대기 하 앞부분은 그 이야기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것을 결심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좋으세요? 솔로몬처럼 그것을 완공하여서 영광을 맛보는 게 좋으세요? 역시 아멘 찬양되는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다 좋죠.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후자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영 가족들 중에는 전자를 좋아하는 분도 제법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영광을 다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꿈꾸고 준비해 놓는 그 자체도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솔로몬은 영광의 건물을 낙성식합니다.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기 1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이렇게 있는데 한 5가지로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지으려는 성전은 미미한 게 아니었습니다. 큰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끼워두시고 찾아가실 분들은 역대기 하 2장 5절로 가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게 참 예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 알맞는 건물은 이 세상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다면 이 정도는 지어야지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최고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소만 22,000마리를 드린대요. 소 한 마리 제사 드리면 큰 마을 하나가 다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고기가 나오는데 22,000마리의 소를 드린답니다. 양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12만 마리예요. 야,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의 그 통큼, 그의 그 이 풍성함, 이런 것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세 번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구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계실 때 구름이 있는 이유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차단막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왜? 함부로 갔다가 죽으니까 못 가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 구름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이거 진짜 하나님의 거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역대기하 5장 13절 뒷부분과 14절을 읽을 테인데, 13절 뒷부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가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역대기 저자의 눈에는 중요했던 겁니다. 6장 12절서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읽으셨지만 자세히 또 읽어볼 만한 그런 중요한 장이니까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7장 1절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었던 이 제물들이 태워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엘리야 생각할 게 아니고 어디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레위기에서
처음 제단이 건축되어지고 제사가 드려질 때 그 불은 인간이 붙인 불이 아니라 성소에서 나온 불이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도하고 나올 때 그 영광이 그들에게 있으면서 성소에서 불이 나와 제단에 불이 붙었죠. 이때부터 제단이 작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일어나면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오면 본문은 7장 12절서부터 16절입니다. 역대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 절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라 이야기하면서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의 모든 이야기도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본문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첫 번째 언제 나타나셨죠?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막 될 그 무렵에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를 드린 겁니다. 1000번 제는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한 번에 드렸는데 1000마리의 이 제물을 드렸다, 1000번제를 드린 거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네 마음 참 예쁘다,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답하기를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답합니다. 야, 정말 예뻐요. 솔로몬 여기까지는 참 예뻤어요.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거는 왕으로서, 어린 왕이 통치를 하려 보니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선입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총명과 지식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 더하기 부와 존귀함도 주셨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무엇으로 왕이 됐냐면 힘으로 왕이 됐습니다. 싸움을 잘했거든요. 물론 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그의 전투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 시기가 되고 나니까 왕에게 필요한 능력이 전투 능력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통치를 잘해야 되는가? 결국 총명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은 약속대로 성전을 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성전이 다 완성된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난 겁니다. 다시 나타나서 성전을 지은 이 모든 과정과 앞으로 일어날 일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같이 읽으십시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했거든요. 그 굉장히 긴 기도인데 멋진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이 성전이 내게 제사하는 장소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15절 6절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5절 6절 달아서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성전의 기능이 3가지 있다 말씀드렸는데 혹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 잘 기억해 주시네요. 자, 이렇게 이 성전의 이 3가지 기능,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곳, 이런 성전의 세 가지 기능과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참 중요한 이유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12절에 보면 내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었고 마음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것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몰아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성전은 제사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예수님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기도하는 장소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요소도 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자리매김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지만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교훈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를 성전 기도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는 소중합니다. 성전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기도가 뭡니까? 교회 와서 하는 기도, 성전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영교회 중보기도팀 감사합니다. 6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조용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중보기도팀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중보 기도는 물론 요즘에서는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기도도 같이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기도, 특별히 합심 기도에 이런 성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전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더 배울 테인데 성전 기도 굉장히 소중해요.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성전이 눈에 보이는 곳만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성전이 지어져 갈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다 지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지어가야 될, 우리 삶으로 지어가야 될, 내 마음에 지어가야 될 성전은 계속적으로 지어진다, 아멘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성전을 짓습니까? 무엇으로 짓습니까? 성전 기도로 짓는 겁니다. 오늘 가르쳐준 성전 기도의 모델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 심령의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기도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 가지 성전 기도에 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 기도하는데 내 얼굴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요약하면 떠나, 낮추고,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절실할 때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기도가 절실해질 때에 절실한 기도의 시작은, 특별히 성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는데,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16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성전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성전의 그 기능을 살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길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몰래 몰래 들어섰던 악한 길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예요. 두 번째가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겸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 세리로부터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10분의 1을 철저히 하나님 옆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잘났죠? 괜찮잖아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겸비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겸비하지 않은 기도를 성전 기도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그 마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사하시고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 세리는 자기를 팍 낮추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으로소이다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다 아시는데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막으로 한번 보고 가시면 유익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읽으십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 기도예요. 성전 기도는 더욱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것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성전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성전 기도를 드리는데, 성전 기도를 그냥 드려서는 아니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16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 거기에 두고 내 이름 거기에 두어서 내 눈을 들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이 역대기 전체 이야기가 우리 조금 전에 읽고 있는 성전 기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이게 응답한다는 이 이야기가 역대기 전체 뒤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누군지 아십니까? 역대기 하에 솔로몬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거든요. 둘로 두 동강이 납니다. 남쪽에 유다 나라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 4명이 괜찮아요. 4명이 누구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4명이에요. 히스기야가 괜찮은 왕이거든요. 근데 괜찮은 왕이 늘 괜찮지 않아요. 늘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왕도 중간에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혼나요. 여지없이 혼나면 정신을 차리고 또 낮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줘요. 이게 역대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왕들을 다루시는가,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히스기야 이야기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32장 24절 26절입니다. 내용이 길어서요. 역대하 32장 24절 26절, 역대하 32장 24절을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야기는 아시죠? 히스기야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게 있었고요. 정치도 잘했습니다. 군사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은 적이 있었죠. 죽을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히스기야 옆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적을 베푸셔서 히스기야가 나았어요. 한 15년 더 사는데 이때가 히스기야의 절정입니다. 근데 여기 그 역대기가 기록하기를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계속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주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죠. 근데 히스기야가 괜찮은 왕인 이유는 끝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끝났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 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르호보암도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을 보시면, 자막 봅시다. 역대하 12장 12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런데 두 줄 뒤에 14절을 보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봐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교만해졌다가 르호보암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다가 결국은 잘못된 거죠. 므낫세라는 왕을 아십니까?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까 제일 괜찮았던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왕이 가장 나쁜 일을 행한 왕이었어요. 유대 왕의 역사 가운데 아마 제일 나쁜 왕이 누구였느냐, 므낫세를 꼽아도 무난할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가 돌아온 다음에 자신을 겸비하게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해요. 우상들을 다 몰아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어요. 좀 이 이야기들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요,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정말 진실되이 자신을 낮추고 성전 기도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져서 계속 반복해서 잘못되어진다 할지라도 르호보암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어느 순간부터 돌이키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전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 기도를 드리려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다시 떠나야 됩니다. 돌아간 순간보다 떠난 번수가 많아야 됩니다. 더 확실히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비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역대기에 특별히 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결국은 이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때 그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라 찾아드리라 했죠. 뭐를 찾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성전 기도의 또 하나의 꽃입니다. 성전 기도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찾는데 얼굴을 찾는 겁니까? 왜 그렇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니까 얼굴을 찾는 겁니다. 성전과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을 구약 성경의 다른 이 표현으로 찾아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그와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어느 갈급했던 성도님이 자신의 그 갈급했을 때 했던 일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좀 기억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처음에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해결하려는 행동 방식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나한테 자금이 얼마나 있는가. 두 번째,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도와줄 사람 리스트를 쭉 보는 거예요.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쫙 보는 거죠. 그거는 아직 덜 갈급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딱 봤는데 이 일의 무게가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 어디서 찾아요? 그렇죠. 성전 기도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 기도가 갑갑할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방황하는 겁니까? 성전 기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저한테 그 간증을 나누신 분은 너무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정말 그 주의 한번 그냥 뵙고 싶으니까, 그래야 해결된다는 게 이제 마음속에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굽어보신다고 그러니까 하늘에 그 가장 높은 곳에 내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얼굴을 쫙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실 줄 알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찾아간 거야. 운전해갖고 찾아간 거야. 딱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딱 드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네.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안 만나셨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얼굴 딱 뜨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쫙,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앙망하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얼굴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전기도예요. 성전기도의 마지막 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기가 막힙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어디서? 하늘에서. 이거 보세요. 성전이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곳인데 기도를 들으시는 건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이거 처음 읽으면, 여기만 읽으면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한이라도 안 이상한 게, 아까 6장에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보면 다 하늘에서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땅에 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묶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유롭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로 성전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첫째, 듣고, 둘째,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셋째,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여러분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듣고, 둘째, 죄를 사해 주시고, 셋째, 땅을 고쳐주신다. 그 사람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그 영혼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땅을 고쳐주신다. 놀라운 선포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요만큼인데 하나님 응답은 정말 최선이다, 이런 마음,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들으시는 거는 부모의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얘기를 그냥 부모가 잘 들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일은 통치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왕의 통치 가운데 가장 힘 있는 통치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왕의 통치입니다. 솔로몬이 재판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 재판은 죄사함도 있고 죄를 내림도 있는 겁니다. 왕의 통치예요. 왕의 통치. 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성전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배경이 필요해요. 성전 기도를 드릴 때 너무 양이 많아요. 성전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왕으로서 이 시간에 처음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봉헌을 받으시고 몇 가지를 꼭 들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가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입니다. 아멘이시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죄를 사해 줘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앙과 질병으로 고생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게 다니엘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여기에 근거하고 기도한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땅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내가 관계가 많이 끊어지고 꿈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내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무 거동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했을 때는 꿈이 무너졌을 때 고쳐주세요 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몇 가지 꿈이 있다가 그게 좌절이 돼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고, 내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르잖아요. 그거보다 한 단계 위가 땅을 고쳐주세요입니다. 땅을 고쳐주세요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 요즘의 기근은 기근도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다 죽는 겁니다. 진짜 굶어서. 그런 기근, 전염병, 우리는 코로나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이 코로나하고는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고생한 우리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때는요 이런 종류예요. 코로나는 치사율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치사율이 70% 80% 되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 하에서 하나님 땅을 고쳐주세요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고쳐주십니다. 땅을 고쳐줄 때에는 나의 몸을 고쳐주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망가진 꿈을 고쳐주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땅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성전을 멋지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